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의 주관자 하나님, 그분을 찾을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그분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 영적 목회자, 영적 아비,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경계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가 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불의의 세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통하여서 여전히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주님,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로, 거룩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생명의 빛이 이 어둠을 가르며 이 어둠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 경배를 받으소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를 찾아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자유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나라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문화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룩한 영광으로 충만해 주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대한민국에 떨어졌사오니 또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새로운 더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존귀케 하신 하나님, 홀리아라라라 아버지,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혼미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만지소서, 만지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사람으로 지식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역사하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기적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람의 말에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요, 그 사람의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위로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도 들어 있습니다. 따뜻함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도 들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도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살게 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같이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요즘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요,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운행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뇌파와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참 조직적으로 잘 연구를 합니다.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지금 뭐 오를 로버츠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이제 의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막 하는 사람들의 그런 뇌파 측정, 그리고 이제 그런 뇌과학 공부들, 그런 것들을 해서 그 당시는 이제 단편적인 그런 지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통해서 믿음의 실질적인 것을 눈으로 보고 현상적으로 그 환경을 보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뭐 거짓말 탐지기도 있잖아요. 이 손을 이렇게 대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사랑한대요. 말은 아니요 하는데 가슴을 사랑한대요. 자, 이런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데 이도 경찰도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참 신기해요. 어떤 말을 딱 들었는데 그 물건 당신이 훔쳐갔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아니요, 예,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몸의 시스템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서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했대요. 그리고 막 땀이 막 나요. 그러면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물건을 안 훔쳤어요라고 하는데 자기가 훔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아마 장발장한테 테스트 하면은 금방 걸릴 거예요. 예? 훔쳤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세포가 암을 이기게 되고 근심을 몰아내게 되고 염려를 몰아내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좋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100%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동 원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동하심의 원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예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말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 못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신기한 거는
아무리 내 이성으로 안 믿어진다고 하고 아무리 내 생각으로 그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세상에 믿어져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옛날에는 무식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딨어라고 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인물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전영미 선생님. 교회 그냥 부인 따라 한번 왔다가 그냥 주님이 쑥 안에 들어오니까 믿어져요. 지금 거의 1년 넘게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매일 방언 기도하면서, 왜? 믿어지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방언이 터지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저 가문에는 계속해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면은요, 전화 한번 하면은 좀 있으면요 또 그 일이 또 해결되어지고 또 해결되어지고. 참 하나님은요 어린이를 다룰 때도 그렇게 하듯이 참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안에 그 믿음의 예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동 원리가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숨어있던 것을 보게 하시고요, 숨어있던 것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 목적과 계획, 여러분을 향하신 비전과 꿈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향한 꿈과 비전을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향한 꿈과 비전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을 한번 성경에 기록해 놓으세요. 성경 제일 앞쪽에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여러분이 성경에 딱 한번 적어 놓으세요. 저번에도 여러분 얘기했지만 서울 거지라고 서울에 올라와가 미싱 밟으면서 야, 나는 서울 거지야 그렇게 하면서 옷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때는 양장점이 약간씩 이렇게 해서 이제 파는데도요, 이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조그마한 골목에 누가 옵니까? 그런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가서 이 몇 층짜리 빌딩을 내가 꼭 살 거예요. 빌딩 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개척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를 섬길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개척교회 와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벽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1일 날 이 옷 만들었던 걸 팔면은 이 모든 금액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요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세상에 한 달 내에 옷을 잘 안 팔려요. 만들어 놓은 걸 밤새 미싱이가 옷을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1일 날이 되면 그 옷이 다 나가네. 그래서요 첫째 날이에요 1일 날 나가는 그 옷을 보고요 너무 막 돈이 한꺼번에 옷이 다 팔려가 들어오니까 돈이요 보통 한 달에 몇십만 원밖에 안 되던 게 막 몇백만 원이 되니까 막 이게 덜덜덜 떨리는 거죠. 이걸 정말 다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밤새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순복음은 새벽에 예물을 드리는 게 있어요. 시간마다 예물 드리니까. 그래서 새벽에 그냥 강대상에 갖다 놨대요. 그리고 목사님 보니까 큰 금액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옷이 안 팔려요. 또 열심히 원단 사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또요 1일 날 되니까 싹 다 팔리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갖다 냈어요. 석 달 때쯤 되니까 이제 포기 상태예요. 또 1일 날 다 나가는 거죠. 그런데 원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1일 날에 옷이 다 나가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일도 옷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그때부터는요 나머지도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선포하니까요 계속 옷이 만들어 놓은 옷이 다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있을 때에 빌딩을 샀어요. 빌딩 샀는 것도 기적같이 샀어요. 빌딩 있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빌딩을요 그때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됐어요.
10년 전에 50억 정도 됐는데, 그럼 얼마쯤 되겠는지 알지요? 50억쯤 되는데 사기를 30억 주고 샀어요. 어떻게 30억 주고 샀냐면 그 영감님은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아파서 다 주고 가는 거예요. 한 달 내에 아프다가 이렇게 죽겠다 싶어서 빨리 있는 재산 판다고 다 팔아서 금매로 팔았는데 이 분이 이제 산 거죠. 근데 팔고 난 다음 날 일주일 만에 그분이 말짱해졌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찾아와서 계약 취소하자고, 내가 몇 억을 더 줄 테니까 취소하자고 하는데 안 한다고. 그 위에는요, 꼭대기에는요, 남편이 골프장도 만들어 놓고요, 자기 누릴 수는 다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응답하실 뿐이 아니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우리 간사님들하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이 간사님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내에 그냥 기본적으로 100억 부자는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의 기름 부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말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섬길 때에 장애 부부가 있었어요. 장애 부부가 집사님 부부인데, 남편 부부는요 이제 그냥 소아마비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쪽을 이제 지팡 뭡니까, 이게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가시는 분이고요. 이제 부인 집사님은 이제 한쪽 다리가 이제 이렇게 쩔뚝쩔뚝해요. 이제 한쪽 다리로 이제 걸으시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장애가 이제 두 부부가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하는데 이분들이 뭐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요 매일 가서 이제 공부를 어디 했냐면은 대학 공부를 했는데 전자기기를 고치는 그런 이제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돈 벌면은요, 조금 벌면은 몇십만 원 벌면은요, 자격 홀딱 다 써요. 그런데 가정을 어떻게, 자녀가 3명인데 어떻게 다 양육하냐면, 그 이제 남편의 위에 이제 누나가 계시는데, 그 누나가 이제 기업을 해서 계속 이제 몇백만 원씩 이렇게 줘서 다 가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를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을 때에 주일학교에 와서 애들 코 닦아준다고. 애들, 아이고 저는요 뭐 건강해서 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냥 신발 정리하고 애 코 닦아줄게요 라고 해서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심장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죽어버렸어요. 정말 죽어버렸어요. 이게 심장 마비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집사님 죽어도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죽어도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전화 왔어요. 죽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살아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로 통해서요. 정말로요. 천국 올라갔다가 예수님 손잡고 천국 들어가다가 나왔어요. 예, 김 목사님 불렀다고 간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병원 신방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 그 집사님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몸의 걱정도 있고 또 신앙적인 가정의 자녀의 모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존귀하게 하겠다. 내가 그를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별맛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이 당신을 존귀케 하십니다, 집사님을 존귀케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다 가서 꽃다발 들고 막 이렇게 부활 축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꽃다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해, 집사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을 이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은 존귀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남편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자녀들도 많이 컸어요. 근데 자녀들도 장애의 부모를 그렇게 선뜻 도와주는 입장이지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낳아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짐이 되는 부모였어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존귀케 한다니까 이 집사님이요, 너무 막 은혜를 받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는데 세상에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고 난 다음부터요, 그 다음 주에 11조를 한 주에 11조를요 20만 원, 30만 원 해요. 돈 오는 데가 없어요. 누가 돈을 벌어다 주냐군요, 남편이 갑자기 일거리가 막 오는 거지요. 비싼 일거리가 와요. 이 기계 고쳐주세요. 기계 하나 고쳐주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2, 30만 원을 헌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면서도요, 자녀들에게 용돈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니까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주일학교 사역에 쓰라고 이게 막 몇십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그거 갖고요 애들 선물 사고 다 교회를요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향이 있는 그분을 통해서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 20명 넘게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나타나셨대요. 중간에 나타나시고 다 저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걸 이 집사님이 본 거예요.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하지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분이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주일학교도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이제 이 유치부를 맡았는데 이 다리가 안 좋잖아요. 관절이 안 좋고 이러면 앉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부릅니다. 한 7, 8명 그분이 이제 섬기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자 무릎에 손 얹어라. 그럼 5살이에요. 5살, 6살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이 손을 얹고요 기도하는데 세상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리 위로 막 지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치유합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얘가 5살짜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할 정도로요 얼굴이 빨갛게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초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존귀케 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름지게 할 것이고, 그 기름짐이 여러분의 묻고 있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을 부러뜨리는 살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그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도 행하신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붕어빵에 붕어 밀가루를 넣고 앙코를 넣으면 탁 붕어가 똑같은 것이 찍어 나오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며,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며,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그 위경에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성립게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걷는 것은요 내가 걸어가야 돼요. 걷는 것은요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야 돼요. 그것은 내 의지고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현대어 성경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인간이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론 제 발로 걸어 다니지만 어찌 그 발걸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할 때에, 걸어갈 때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열방의 아비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까 안 할까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요즘은요, 이게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가정학, 가정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사회가 높아질수록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도록 우리 심리 상태를 잘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디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MBTI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나의 성격과 잘 맞아요. 70% 기질과 이런 게 잘 맞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질을 한번 제가 한번 이게 지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내하고 저하고요 둘이 지문 찍어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MBTI하고요 전문 강사하고 배웠던 그게 그냥 지문 하나에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나의 삶 속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운동을 좋아하는지, 그림을 좋아하는지,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이요 그냥 지문 하나 찍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우리 목사님 불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찍어봐야 되고요. 공부 못하는 친구 보고 공부하라 하면 공부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찍어보니까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운동은 80%, 90%, 공부는요 10%. 그런데 이 친구는요 공부는요 100%인데요 운동은 젬병이, 이런 게 기질로 나와요. 기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질을요 잘 이용하면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TV를 보니까 한의사가 막 집에서 해서 한의사가 되도록, 그래서 한의사 돼서 공부를 다 해서 한의사가 됐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요 집에 가서 애들 장난감을 만들어줘요. 특이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방영한 걸 봤거든요. 가서 장난감을 만들어 주는데 기계를 잘 만지고 거기서 전동 기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저절로 가는 거. 그래서 아빠가 오면은 애들이 너무 좋아요. 새로운 신형 자동차가 생기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DNA 속에 뭐요?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죠. 자기의 천성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에 진짜 있었던 그 한의의 스트레스 받은 걸 다 풉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마다 잘하는 기능이 있어요. 저마다 잘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행할 때에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싶어요, 이런 일들을 나는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공유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물론 제 발로 걸어 다니지만, 사람이 물론 제 발로 자기가 꿈을 꾸지요, 자기가 생각하지요, 자기의 비전을 가지지만 그 발걸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요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응답으로,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들이 열려지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을 기뻐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폐병에 걸렸다가 주님 이거 고쳐주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뭐 하여튼 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용하다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이제 하도 옆에서 가서 예언기도 받아보자고, 정말 대단하다고, 나도 몇 번 받아봤는데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예언해주고요, 나보고는 옆에서 들으래요. 그러게 예언해주더만도 잠깐 오세요 그러고 와서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업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영민 선생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축구 선수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철렁 떨어지지요. 철렁 떨어지지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나는 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내 꿈이고 비전이고 내 전부다라고 그렇게 걸어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말이 생각나지만요,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예언 듣고 목회 안 했다 봐요. 여러분 못 만났잖아. 우리 목사님도 못 만났고 전영민 선생님은 구원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몰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정에 부요함이 임하고 그 자녀들에게 존중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병에서 치유되어지고 가정에서 구원되어지고 연합되는 정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걸어가라고 하는 길이 기뻐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 율법으로 이 일을 하면 주님이 나한테 재앙을 주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을까? 그런 수많은 염려가 우리를 수건을 덮은 얼굴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로.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자유함이 있게 돼요. 자유함이 있게 돼요. 일을 해도요, 영혼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나 반드시 이 일로 통하여 굳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목사님, 크게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절망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먹고 살게 모릅니까? 먹고 살 것인가 답답합니까? 자녀를 어떻게 공급할지 모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기름을 바르세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넘쳐날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아니, 오늘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손에 또 기름을 발라. 그러고 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내가 걸어갈 때 어둠은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선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선포해서 나가니까 일들이 주어지고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1년 만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제한 없는 자유를 지금 풀어놓는데, 우리 여기 전정민 선생님 요 4명의 자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 안 가요. 5년 10년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땅을 든든히 세워지면 어떤 놀라운 건축물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지금 뱃살은 자꾸 나오는데 어떤 인생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간사님이 어떤 인생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5년 10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 기도하는 길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내 모든 목적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는데요, 이 사람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검령이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검령이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이름을 해서 그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말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에 오늘 이 선포하는 것에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축복하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예?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치유학교 은혜의 장소에 가려고 하는데요, 마귀가 세가지고 오늘 못 가게 했어요. 집에 뭐 수도가 고장 났어요, 뭐가 고장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마귀가 센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번역 시편 18장 33절입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암사슴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존귀한 자로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행함으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설교는 잘 들어요. 설교를 잘 듣다 보니까요, 이게 설교에 신성한 소가 들어가는데 뭐냐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자꾸 들으려고 해요. 듣다가 은혜가 좀 떨어지면요, 또 더 유명한 목사님, 또 능력 있는 목사님. 그래서 마치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우리 안에 신성한 소로 와닿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신령한 사람을 찾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 속에 내게 힘이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안전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울타리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따라합니다. 실천합시다. 자, 우리 교회는 깨달았습니다 라고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은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깨달았어요. 사모님 말씀 듣고 내가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은요, 지금까지 있었어요. 은혜가 오면 깨달아져요. 근데 그 은혜가 오면 깨달아지는데 일어나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실천하는 자로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재설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통하여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마치 보호자와 같아요. 이렇게 듣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요, 굉장히 우리가 제한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 행동을 지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는 방법, 첫 번째 시작, 은혜 안에 머물라. 자, 첫 번째는요, 계속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깨달았다면, 그 주간에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이미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러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신성한 소를 제거하는 거죠.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그리고 불신앙, 그리고 잘못된 습관, 그리고 행동들을요, 깨달으면서 고쳐져야 돼요. 남을 비판하는 손가락질을 고쳐야 되고, 불신앙 안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요,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의 습관을 계속해서 교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것, 따라합니다. 믿음의 도전. 이 믿음의 도전은요, 불안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낭떠러리에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과 같다. 한 걸음만 올려도요,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무지개 다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행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속성, 확장성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7가지 기적을 통하여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이루었다는 걸 정확히
입증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 소경이 눈 뜨고요,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외에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요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설교 듣고는 다 떠났어요. 근데 그분의 행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입증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이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입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의 울타리, 여러분의 행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걸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슴 높이 손을 얹히고요. 비전들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존귀함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기름짐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들의 삶에 주께서 일하심의 기름 부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존귀함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기름 부음이 모든 멍에를 부서뜨리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자유케 하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들의 삶에 기름지게 하옵소서. 존귀하게 하옵소서. 부여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임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취하여야 될 땅들이 오게 하시고 이들이 취해야 될 아버지의 건물들이 오게 하시고 이들이 취해야 될 그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목적한 것에 우뚝 세워지도록 하나님
마음껏 제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름 부음들이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두 손 위에, 이들이 가는 걸음 위에, 비전 위에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부르짖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응답의 역사가,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혜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꿈과 비전이 선명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